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높은 고지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공기가 얼마나 산뜻하게 맑고 깨끗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공기 가운데 있다가 좋은 것을 오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환경적으로뿐 아니라 또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까지 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참 좋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경적인 올바른 그 견해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 자세가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서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거의 14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듣고 율법에서 기록된 대로 음식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어떤 날들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14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러한 그 견해들이 쉽게 뿌려쳐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전에 모세를 통해 가르쳐졌고 또 그것을 목숨같이 지켰던 그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어떤 날들에 대한 그 규례들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완성된 것을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과 관습 그런 그 규칙들에 대해서 쉽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또 발이 쪽발로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발은 쪽발로 두 개로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곤충 종류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고 기는 것이라든지 또 다지류 종류로 다리가 많은 거라든지 그리고 물고기 종류로 비늘이 없어서 강 바닥에서 기는 메기 종류라든지 그리고 새 종류로는 날지 못하는 새라든지 이런 또 육식을 하는 새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포유류 또 곤충류 또 어류, 조류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율법적인 생각을 아직까지 믿음 안에서 버리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음식마저도 부정하다고 먹지 아니하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연약한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그것은 무시해도 좋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여전히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온전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업신여기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땐 여전히 아직까지 이것은 진리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그러므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알력들이 생기게 된 것을 두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그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기준, 각자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하는 그 방법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만이 옳다고 했을 때 반드시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쌍둥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실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서로 판단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정죄하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화합은, 연합은 참 힘들게 됩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위생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편에서는 집사람이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사람은 저를 향해서 너무 까탈스럽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결벽증 환자 취급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하여튼 결벽증 환자처럼 취급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아니,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이렇게도 충분히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니까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집안 환경이 다르고 부모님들로부터 배운 가정교육과 또 부모들이 허용했던 그러한 부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관용적인 태도로 허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느슨한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은 뭐냐? 어떤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없다. 나하고 맞는 사람 없다. 그런데 결국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같이 생활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 견해가 너무나 이제 확고하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눈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무시하면서 생활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같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받고 받지 않는 것에 영향받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사소한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너무 자기의 입장만 고수했을 때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족성에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영국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국 사람들은 신사라서 지금은 또 안 그렇겠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예의 범죄를 지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절대로 음식 먹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를 지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포로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그때 그 포로 중에서 제일 계급 높은 영국 장교가 영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식사 예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적인 특성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별난 것이 있습니다. 남들을 잘 무시합니다. 별로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민족이 한국 민족이랍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민족처럼 비슷하게 남들 상관하지 않고 시끄럽게 식당에서 막 소리 내서 얘기하고 비행기에서 서로 막 얘기하는 민족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도대체 시끄러워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문을 펴서 이렇게 넓게 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방해되죠. 그러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보고 싶은데 당신이 들고 있으니까 참 편하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문을 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을 딱 타면은 조그만하게 책 크기만으로 신문을 딱 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교육을 계속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 입댈 게 없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민족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미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린 제사도 그것은 거짓신이고 그리고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은 감사하게 먹어서 못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이 복음적인 관점이고 올바르지만 이것이 복음적인 올바른 관점인데도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못한 분들이 그래도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기를 꺼려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정죄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완전한 잘못된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연약한 성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성도와의 관계에서 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그냥 주일날 모일 때 아니고 이와 같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뭐 같이 한 방을 쓴다, 이러다 보면은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교양적인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계속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것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수양의 기간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노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양회가 좋더라도 음식이 별로 안 좋았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했다면 그것은 또 좋은 수양회가 안 됩니다. 음식이 잘 나오고 잠자는 게 편하고 씻는 것이 편하다면은 참 수양회 좋았다, 우리 다음에 또 여기 오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어떤 날들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화평, 결국 서로 화목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될 때 그때 진정한 화목이 옵니다. 똑같이 자기 의견을 주장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래,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 청산하고 청지기로서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뿐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면은 네가 감히 누구인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 하인에게 쉬어라고 하면은 쉴 수 있는 것이 그 주인에게 속한 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을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그 폭이나 그 기준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증인도 필요 없고 증거물도 필요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녹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까지 헤아리시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동기까지 넘겨짚기 하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잘못된 기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마치 완전한 지식 가운데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정죄하고 또 그렇게 이미 선을 그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겉으로는 웃고 악수하고 형제님 자매님이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도 판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리고 경멸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거짓된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은 배움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저절로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믿음과 신앙과 그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발전되고 관계를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방금 읽은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그래 내가 감히 누군데 다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주셨지 내가 마치 주님처럼 이러쿵저러쿵 이 잣대 저 잣대를 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성도를 준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먼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서로에 대한 내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판단합니다. 그래 난 너보다 나이 많아. 너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 난 너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난 너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많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람 사이를 구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겸손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오니까 귀찮죠. 얘들 저리 가라고. 그때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고 별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엽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옷 입으셨다 하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편파적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비판도 하지 말고 또 판단도 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에 있어서 진리가 빠지면은 방종이 됩니다. 진리만을 강조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결국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간과해버리면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자,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3절 4절 5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13절입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쓰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성을 말미암아 사랑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악한 자들을 흑파내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든지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게으른 자를 경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결국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권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그리고 개미에게 가서 일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붙들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만약에 너무 게으른 자를 향하여서 뭐 붙들어준다고 계속 칭찬만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게 자기가 성실과 건면하게 일하면서 일의 보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 로마서 14장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염려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지 않아야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굽니까? 오네시포로입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안 것을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성도들이 알아서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을 더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위해 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항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은, 흔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 귀엽다 해주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를 잘라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냐 키우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손주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귀엽게 키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 너무 방관시키고 방목을 해버리면은 배울 것을 못 배웁니다. 그러면은 어른이 되었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야, 자 왜 저래? 왜 저래 사회성이 없어? 왜 자기밖에 몰라? 도대체 남을 배려하는 게 어디 있어? 이것은 가정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날에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가장 작은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작은 보잘것없고 또 별 볼 일 없던 자를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늘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가면을 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것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그런 가운데 솔직해지기를, 그리고 진실되기를 작정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속의 허물들을, 또 우리 속의 그 어둠들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